우리는 지금 순종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담아 두셨는데 우리가 이 순종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예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배우지는 못했지만 믿음이 있고 진실해서 선교사님 댁에서 일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실함과 정직함이 얼마나 큰지 선교사님은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거의 다 맡겼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께서 장작 한 트럭을 사가지고 와서 청년에게 한 곳에 쌓아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장작을 잘 쌓을 뿐만 아니라 뒤처리까지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선교사님이 장작 더미를 보니 비에 젖고 있어서 비가 맞지 않은 곳으로 그 장작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시 그 장작 더미를 비가 맞지 않을 장소에 잘 쌓아 두었습니다. 며칠 후 선교사가 청년을 불러 그때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하기 위해 쌓아 놓았던 그 장작들, 그것이 지금 문간에 쌓여져 있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옮겨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되어지면 저놈의 선교사가 장작병이 들었나라고 생각할 만도 하고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불평할 만도 한데 그 청년은 아무 불평 없이 다시 장작을 다른 곳에 쌓았습니다. 이렇게 무려 7번이나 장작을 옮겨 쌓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3번까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나머지 4번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장작을 옮겨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선교사가 이 청년이 정말로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장작을 다른 곳에 쌓아 놓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청년을 보고 선교사는 마음을 흡족해하며 미국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내용은 청년의 진실함과 순종심을 알리고 신학을 공부시켜 목사님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내용과 그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이 되었을 때 선교사는 청년을 다시 부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장작을 어디로 쌓으면 좋을까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이제 장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 한다라고 말하며 미국에서 온 초청장을 그 청년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의 신실함과 믿음을 보며 당신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미국으로 건너가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대학교에 학장까지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우리는 늘 언제나 질문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대답을 매우 명쾌하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고 그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삼갈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듭니다. 그런데 그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 싸웠다라고 하는 그 짧은 성경의 한 구절, 그 장면에서 나오는 그의 정신만 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소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삼갈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성경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신분이 좋아서 사용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바로 순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갈이 그의 손에 쥐어진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을 나간다.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갈 수 있었던 정신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뭐가 쥐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게 쓰임 받는 그런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던, 양을 칠 때 필요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있던,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배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 쓰십니까? 무엇을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누구 쓰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삼갈이 들고 있는 소 모는 막대기, 다윗이 들고 있는 양치는 그 짝대기, 그거밖에 안 들고 있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들어서 그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손에 무엇을 들었든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내시더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성경에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그는 자기 생각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지만 보니까 좋은 게 많았거든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면 구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성향이 사울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늦어요. 제사장 탓해야지요. 왜 왕이 탓이에요? 제사장이 전쟁 나가는데 그건 모르고 그 자리 안 지킨 제사장 탓이지요. 사무엘 탓이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사무엘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너의 직임을 직무유기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울 탓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목회자 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하나님이 팔이 안으로 굽을 때 누구를 향해 굽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굽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목회자는 목회자 편, 장로는 장로 편, 권사는 권사 편. 에이 제발 그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요. 그거 세상 재미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정냄이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이상한 대로 하면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목사 편이래. 하나님이 왜 목사님 편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겠죠. 따지고 보면 사울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딱 붙어 있었어야지. 어디 갔어 어디. 사무엘 이 사람 이러면 안 될 사람이지.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본질을 몰랐던 거죠.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왕의 직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불순종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부여할 만한 자기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그저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피조 세계라는 것은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사울처럼 계속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해서 헤아리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당연히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더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뜻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축복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불순한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신약, 신구약을 통하여 그 고귀한 뜻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다? 아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이겠지요. 그거 말고 무슨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니요. 알고 있는데 부담스럽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허비하고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뜻거리다가 뜻도 없이 미지근함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독특하게 듣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뜻은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듣는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제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제사를 다 드려버리고 난 그 사울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제사의 참된 의미, 예배의 참된 의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단순히 동물을 드리는 제의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야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했던 행동이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래 예배는 드리고 뭘 해야지 이런 식의 발상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그것을 꼬집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그건 어떠한 시간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구별된 백성으로서 온 믿는 자들이 이 날을 지키며 모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하여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믿는 자들이 삶의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주일날 모여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어떠한 논란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직장과 관련되어진 이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왈가불가 답을 정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예배의 진정한 의미들을 안다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고민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데 왈가불가를 하고 성경에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그 뜻보다는 그 뜻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뜻을 찾기 위함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또 다른 목사들에게 그런 주일의 의미를 물어보며 내가 그 순간에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조금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를 보는 것. 예배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이 여기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근심에 빠져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느 날 데이트를 하는데 밤에 하늘의 달을 보고는 하늘의 달을 나보고 가져다 달래.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 달을 가져다 줄 수 없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건 그 여자가 네가 싫어서 그런 거야, 헤어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남자친구, 상담을 했던 남자친구가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남성들이 여성의 이 곤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진짜 여성분들은 남자들을 그렇게 좀 어렵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가 집을 새로 얻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제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집안이 새 집이니까 새집 냄새가 나고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도심지니까 매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그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집은 참 좋은데 이게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고, 그리고 문을 여니까 매연이 너무 들어와. 이거 창문을 열어 놓아야 될까, 닫아 놓아야 될까? 자, 이 질문의 올바른 답은 무엇입니까, 남자들?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이 상황에서 그래도 무엇이 몸에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문을 열든지 닫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것 아닙니다. 질문은 창문을 열까 닫을까라고 이야기해놓고 답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몸 괜찮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답이랍니다. 자, 이제 남자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니,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창문을 열어? 창문을 닫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답은 이런 거죠. 여자의 관심사에서는 창문을 열고 닫음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페인트 냄새가 좀 더 나든 매연이 더 들어오든 그게 그겁니다. 진짜는 뭘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남자들은 답을 이야기해주는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을 열까, 문을 닫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재수 없는 남자가 누군 줄 알죠? 네 마음대로 해. 아주 재수 없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런 남자가 아닐까 싶은데 다시 돌아와서 여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던질 때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 그러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원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늘 확인하는 건 뭐죠? 마음이죠. 자, 저 달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별을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최현종 목사님이 사귀었다면 천문학과를 나온 최현종 목사님이 그럴 겁니다. 달이 여기 오면 자기 죽어 이렇게. 별이 지구로 오면 지구 멸망하는 거야. 그 말이 안 돼. 그 논리로 맞지 않아. 이렇게 풀면 장가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저 달을 달라고 했던 이 유명하고도 오래되어진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달을 따다줄 만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 달을 따다 달라고 할 때 그의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가능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짧은 일생에 그분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봐도 참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진 자리입니다. 순종하기에 기독교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구별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맞는 것만을 반응하거나 내 생각을 성경을 통하여 추적하여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추셔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그때 자신의 수치,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순종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때리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 그의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지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한 시대 믿음의 인물이 되시기를 결단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늘 자신의 생각을 쫓아 참된 신앙의 믿음의 본질, 순종의 본질도 모른 채 그저 좋은 생각만을 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다가 결국은 씁쓸한 인생의 뒷길을 걷는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앞에, 시대의 도전 앞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 신앙들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질 때 그것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늘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나의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길의 종착점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참된 순종의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가 무너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사상, 그러한 가치가 복음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서 복음은 사회의 악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신앙 앞에, 우리 구주 앞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불어 순교자의 빛을 따라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새 시대의 새 사명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서야 되지 않을 자리에 서서 멸망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뿐입니다. 뜻을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뜻을 몰라 방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명했습니다. 그 뜻이 2000년을 지나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을 때 그 뜻은 누구나 못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그 뜻을 헤아리지 않았던 건 우리의 삶, 내 생각이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순종만이 축복이고 순종만이 내 가정, 내 자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찬양을 믿음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르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하
주옵소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나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진리 앞에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대 새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지를 명확히 정하고 주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색 분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책임지기 싫다라고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가 철저히 진리편에 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묘한 생각, 나의 교묘한 생명을 유지하려 하나님을 등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그리스도인마다 죽음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도 있었고 새 시대 새로운 사명 앞에 고난이 닥쳐올 걸 예감하면서도 그 뜻을 위하여 진리의 편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정한 진리가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절대 신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주의 진리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새 시대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 새로운 뜻을 부어주실 때 주를 사랑함이 커서 불가능의 시대와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